예전에 저랑 참 친하게 지냈던 학생 하나가 있었어요. 축구하는 친구였어요. 축구부였고요. 축구도 굉장히 열심히 아주 잘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매일 새벽마다, 그러니까 저녁 늦게까지 훈련하느라고 참 힘들었을 텐데, 그런데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일반 학생들이 그렇게 기도도 이쁜데 축구하는 친구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너무 이뻐서 이제 그 친구를 상담도 해주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도 한번 들어봤어요. 너 기도 제목이 뭐니? 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큰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영국 가서 열심히 한번 축구 유학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졸업하면 저 영국 갈 거예요. 영국에서 축구도 하고요, 공부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요, 실제로 영국을 갔어요. 영국에 가서요, 이제 그 영국에 이제 축구 시스템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브리그에 좀 낮은 그 리그에 들어가서 축구도 하고 또 이제 언어 연수도 하는 그런 과정을 밟은 겁니다. 제가 그 아이와 함께 있었던 시간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사는지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오랜만에 들어가서 이 아이 어떻게 살지 한번 찾아보니까 이 아이 근황이 나오는데, 영국이 아니에요. 배경이 한국의 어떤 동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이 아이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제 SNS를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한국 들어왔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은, 네 목사님, 제가 부상을 좀 심하게 당했어요. 제가 축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답이 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이 친구가 축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그렇구나, 많이 가슴이 아프겠다. 내가 너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주면 좋겠니? 어떻게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 이제 기도 안 해요. 저 이제 기도 안 해요. 목사님, 제가 영국에서 되게 힘들었는데,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목사님,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친구의 답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저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목사님 저 이제 기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이게 그 친구의 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저라면 그 친구에게 어떤 조언의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라면 여러분들이 그 친구에게 어떤 격려와 위로와 또 신앙적인 힘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공감하시네 라는 찬양을 보면,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그 찬양 부르며 은혜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아픔에 공감하시기는커녕 이 거친 세상에서 혼자 내버려 두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 많지 않습니까? 이 거친 세상에 혼자 내버려둬서 이 적막함을 느끼고 이 외로움을 느낄 때, 그때 우리는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계시다면 나를 이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실 텐데, 내가 축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데 이 부상으로 나를 축구를 버려두게 해? 나를 이 축구를 내려놓게 해? 하나님 안 계신 것 아니야? 혹시 우리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새벽마다 나와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틈틈이 채플에 나와서 기도해도 기도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기도의 응답, 때로는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 아니야? 오늘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저 말씀의 근거에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기도의 끄트머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어디서 배운 것처럼 맞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그 기도의 끝을 맺는 그 이유는 바로 첫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예수님께서 또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었다는 거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이루어 주시겠다,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인데 정작 예수님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아주 처절하게 이 바위를 붙잡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가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나아가서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무릎을 틀썩 꿇고 바위 위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언제적 기도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 붙잡히시는 겁니다. 이 밤이 지나면 로마 군인들에게 모진 고난을 당할 그럴 예정이에요. 이 밤이 지나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운명 앞에 놓였을 때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 하실 수 있잖아요. 아버지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시옵소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붙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저 고난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제발 부탁인데 나를 저 십자가와 상관없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이 아프고 힘든 과정을 내가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우리들 이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그 기도와는 아주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났어요. 예수님 붙잡히셨습니다. 예수님 로마 군인들에게 끔찍한 고통 당하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피하시고 싶으셨던 그 십자가에서 최후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삶을 그렇게 비참하게 마감해야 했던 것이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예수님의 기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울부짖었던 기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네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시더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그 대학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우리 엄마도 알고 아빠도 알고 담임 선생님도 알고, 그래서 맨날 하나님께 나와서 새벽마다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는데 그 대학을 똑 떨어뜨려 주셨어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닐까요? 내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그런 직장, 그걸 위해 그렇게 기도했는데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그만 헤어졌어. 연인과 헤어지는 그 아픔을 겪었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병이 못 나을 거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믿음 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행해 주신다 하셨으니까 내가 이 믿음 갖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그만 돌아가셨어.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그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냐고요.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신앙 아닙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으나 응답받지 못하는 그 기도에 대한 해답이 사실 오늘의 본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여기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사람들은요, 저 구절에서 방점을 어디다 찍냐면 내가 행하리니에 대해 찍어요.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행하신다면서 사람들은 방점을 여기에 찍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작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예수님의 강조점은 내 이름이었습니다. 내 이름. 화자가 예수님이니까 여기서 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인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할 때, 아니 2000년 뒤에 이 땅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소망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기를 원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행하리니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도대체 뭐지? 어떤 의미지? 많이도 말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 첫 번째 의미는요, 내 문제를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기도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예수님의 시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내 기도를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쉬운 말로 하면은요,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나의 바램들, 나의 욕구들, 필요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지? 라고 생각해 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 처음 왔을 때, 처음 왔을 때는 아니네요. 문경 한번 갔다가 왔을 때네요. 그때 왔을 때 그때 이제 우리 교목실장님이 다른 분이셨어요. 지금은 안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편의상 홍길동 목사님이라고 할게요. 홍길동이 목사님이 아니라 그런 목사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홍길동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회의 들어가시기 전에, 직전에 아주 급하게 회의를 들어가시는데 뭔가 하나를 놓치신 거예요. 막 회의를 급하게 뛰어가시다가 다시 돌아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고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부탁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지금 지방회에서 아름다운 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지방에, 우리 침례교 지방에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얼마 전에 불이 났어요.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 지도 목사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그러면 우리가 홈룸별로 한번 사랑의 헌금을 모아서 그 교회를 한번 도와보자라고 지침을 주셨는데, 홈룸 선생님들께 편지를 써야 되는데, 메일을 써야 되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쓰니까 고 목사님이 대신 좀 써주세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하고 보내드렸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제가 그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른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 교회가 불났다라는 것도, 화재가 났다라는 것도 방금 전에 들은 거야. 방금 전에.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도 모르고요, 우리 교회와 또는 우리 그 홍길동 목사님과 그 목사님이 어떤 관계인지 저는 아무런 배경 지식도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저는 그 편지를 대필해야 하는 그런 이제 임무를 받게 된 겁니다. 편지를 대필할 때는요, 내 생각은 하나도 필요 없어요. 내가 아름다운 교회에 대해서 갖는 문제의식이나 그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해결책, 내 머릿속, 이거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그 편지를 대필을 시켰던 그 홍길동 목사님이 지금 이 아름다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1시간 동안요, 정말 1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 홍길동 목사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름다운 교회의 문제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로지 제 머릿속에는 그 홍길동 목사님의 생각이야. 홍길동 목사님과 지금 이 문제, 아름다운 교회의 화재에 대한 문제, 오로지 그 두 가지만 홍길동 목사님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기 위해서 제 머릿속은 1시간 동안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요. 전화가 왔는데요. 그러니까 인터폰이 울렸어요. 인터폰이 울리는데 편지를 쓰다가 인터폰을 받으면서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감사합니다, 교목실 홍길동 목사입니다 라고 전화를 받을 정도였었어요. 저는 없는 거야. 그 1시간 동안 제 생각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홍길동 목사님의 의견, 그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1시간 동안 고민하고요, A4 용지 한 페이지도 아니야, 한 반 페이지 정도 썼나요? 그걸 1시간 동안 고민하고, 그리고 홍길동 목사 올림이라고 쓰고 난 다음에 샌드 버튼을 딱 누르는데 그때 느끼는 이 희열, 여러분들 아십니까? 1시간 고민했어요. 1시간 샌드 버튼을 딱 누르고 끝났다 생각하고요,
의자를 뒤로 젖혀서 한숨을 푹 쉬는데 순간 아주 굉장한 제 인생에 있어서 느껴보지 못했던 아주 굉장한 깨달음이 하나 느껴지더라고요.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게 이런 의미 아닐까? 이거 아닐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게 이런 의미 아닐까?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이게 바로 이거 아닐까?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내 문제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아닐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음을 전제로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도 암송 많이 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게 아니래요. 네. 가끔씩 채플에 요정들이 좀 날아다녀요. 네. 이렇게 까만 요정들이 날아다니는데 요정들이 우리 교목님들이 그러는데 말씀만 시작하면 날아다닌대요. 그러니까 말씀 듣기에 오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네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고용이라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내가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위해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 주인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전제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사람은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내 생각이 중요해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내가 처한 상황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들, 고민들, 이것에 대한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를 전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그 생각, 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을 먼저 듣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의 의미인 거예요. 1시간 동안은 홍길동 목사님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본 후에 홍길동 목사님의 이름으로 메일 한 통을 보낸 것처럼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 입장이 아니라, 분명히 내 인생이지만 내 입장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또 생각해낸 후에야 그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최근에 이런 밈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우리 친구들하고 이런 말 많이 하죠. 너 말하기 전에 생각했니? 말하기 전에 생각했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어요? 새벽 예배 끝나면 안개가 날 가리워라는 찬양이 흘러나오죠.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안개와 함께 사라져요. 안개처럼 새벽 예배 끝나면 안개가 날 가리워, 그러면 아이들이 싹 일어나서 안개 속으로 사라져요. 이렇게 다 이렇게 사라져.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생각만 실컷 말하고, 하나님 저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저 이 대학 꼭 가야 되고요, 오늘 웰컴팀, 오늘 면접이 있는데 저 웰컴팀 꼭 붙어야 되고요,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 실컷 말하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그래, 너의 기도에 대한 나의 입장은 이라고 하나님께서 입을 떼시는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 아니겠냐고요. 여러분들은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의 입장 생각해 보셨나요? 두 번째 의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에 담긴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냐는 문제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냐?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냐? 아까 13절 뒷부분에 잘렸던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 아무리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 영광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 너에게 영광 되기 위하여?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한참 됐어요. 한 10수년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장어 도매업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장어 뭔지 아시죠? 우리 학생들은 잘 안 먹지만 어른들은 종종 먹는 그런 이렇게 길다란 생선이 있어요. 장어 도매업. 돈 꽤 잘 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학생부 부장님도 아닌데, 그런데 학생부가 중고등부가 뭔가를 하면 후원을 엄청나게 해주세요. 뭐 1, 20만 원이 아니에요. 뭐 예산이 학생부 전체 예산 1년에 100만 원도 안 되는데 막 100만 원을 막 헌금하시고 이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했어요.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이분하고 대화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여름에 수련회 답사를 가는데, 이분이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답사를 따라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승합차에 같이 타고, 수련회 답사 갈 때 오고 갈 때 굉장히 여행 같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 되게 여행 같으니까 우리 몇 명의 우리 선생님들 함께 답사 가면서 제 옆자리에 이렇게 앉혀드렸어요. 그리고 오고 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장어 도매업을 하는데 그분에게 제가 기도 제목 여쭈었어요. 집사님, 기도 제목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씀해요. 제가 장어 도매업을 하는데요, 저희 장어가 중국에서 넘어와요. 중국산 장어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국산으로 포장해서 파는데 안 걸리고 많이 팔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전도사님, 이거 안 걸려야 이번 수련회 성공할 수 있어요. 이거 안 걸려야 제가 이번에 한 2천만 원짜리 계약했는데, 이거 안 걸리고 잽싸게 갖다 팔아야 제가 우리 교회 학생부 수련회 가는데 제가 후원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세계 다 몰라요. 저의 고민은 이런 거예요. 이런 고민한 거예요. 장어 잘 팔아서 중국산을 국산으로 잘 둔갑해 팔아서 그 돈으로 헌금하겠다라고 하는 이 성도님을 앞에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고민인 거예요. 그 자리는 그냥 웃어드렸어요. 네, 집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 집사님을 위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저 집사님이 저 일에서 손을 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많은 돈 벌어서 그거를 이제 제가 알았잖아요. 학생부에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우리 수련회에 학생들이 회비도 안 내고 올 수 있을 정도로 간식을 매일 치킨을 갖다 먹이고 피자를 갖다 먹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수련회를 성공적으로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는 이 문제는요, 제가 고민해 봐야 될,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의 맹점이 바로 이거예요. 기도하는 내가 누리는 영광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누리는 이 영광, 내가 이 생활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누리는 기쁨, 이 보람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보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내가 기쁘고 즐거우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겠지, 하나님께서도 즐거워하시겠지,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겠지라고 착각하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의 수준 아닙니까?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기도에 대한 영광,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내게 주는 그 영광, 이것과 내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일하실 것이라는 착각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영광이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아니시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것,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광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런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할 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요 이렇게 마무리하셨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있다 했었잖아요. 그 기도를 예수님 어떻게 마무리 지었는지 보세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부탁인데요 하나님, 부탁인데요 아버지, 이 잔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이 고통,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이 십자가 피하고 싶지만, 나는 이 고난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생각이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지 않다면, 나는 이 죽음을 피하고 싶지만, 나는 저 골고다로 가는 저 길을 피하고 싶지만 나의 죽음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면 그렇게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기도인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기도인지.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 7절 암송 많이 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들이 기도하는 간구의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이미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러면 이 말씀을 암송하거나 읽고 있는 우리는 이 다음에 나타날 7절의 말씀을 어떻게 기대하냐면, 그렇게 우리가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짜잔 하면서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우리가 기도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7절은요, 놀랍게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돈 씻고 찾아봐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은 없어요. 우리가 심지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감사함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이 빌립보서의 말씀 통해서 그러면 짜잔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냐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받을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맞아요.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도구예요. 우리 문제 앞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한 기도인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인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때로는 연기하여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때로는 침묵하시기도 하시며, 때로는 거절하기도 하시며, 때로는 다른 것으로 대체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망하거나 투덜대거나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니 안 계신 거 아니야?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 말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또 우리 동문 여러분들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내 문제를 내 생각이 아닌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에 먼저 집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날 오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응답되지 않음에 따라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혹시 그 정도의 믿음 갖고 계세요? 내 입장에서 실컷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나열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는 영적 사기의 모습 우리들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인지 예수님의 입장인지,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 혹시 여러분들의 기도 돌아보셨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짐합시다. 주님,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의 문제를 바라보고 예수님이라면 나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드리는 이 기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되겠습니다. 다짐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내가 영광이 아니오 하나님께 영광됨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였던 예수님의 모습 닮아 우리 또한 그렇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의 영광 되옵소서.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